안녕하세요. 대한불보종사 수연순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 156회 686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같이 모였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바빴어요. 자, 오늘은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강의 호연보살의 말씀은 계속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남을 위해 설명해주는 사람은 그 수명이 단 후 천 부처님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오. 어떤 조건이나 환경, 누구에게나 조조하거나 망설이는 두려움이 없게 하고 지옥, 악의, 축생, 수라 등의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륵보살이 가르침을 선하고 계신 두솔천의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도움과 보살핌을 주시겠다고 한다. 이 미륵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 뒤를 이을 뿐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갖추신 32상을 갖추고 있으며 이 미륵보살은 위대한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또 백천만억의 하늘 여인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널리 전하고 펴시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태어나거나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남을 위해 가르치고 세상에 절하내는 사람은 미륵보살과 같은 자비심이 생기고 언제나 평화롭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미륵보살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표려는 법사에게는 이와 같은 공덕과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자기의 할 일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 스스로도 이 법화경을 출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출판하기를 권하여 세상에 널리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이 퍼져 평화로운 사회,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전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 수행해야 한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보현보살은 또 부처님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저는 이제부터 신통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이 세상에서 널리 퍼져 모든 사람들이 믿고 실천하여 완전한 행복을 얻도록 끊어지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하고 보현보살이 소원을 세워 남들에게 권하여 부처길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는 보살 마음의 말씀이 끝이 난다. 여기서 미륵보살과 도솔천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보살은 인도 바라내국의 바라문의 집에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고 오는 세상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고 도솔천에 올라가 자기 수행의 일환으로 하늘의
천신들을 교하고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56억 7천만 년을 지나고 다시 사바세계에 태어나 화리몬의 용화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어 세 번의 가르침으로써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받지 못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정신은 어제보다는 오늘의 중생이 더 행복해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더 넉넉하고 보람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신다. 이 부처님의 이를 돕는 보살이라 하여 미륵을 보처보살이라고 한다. 미륵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 후의 세계에 와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사상을 더욱 완성케 하려는 보살이기 때문에 미래의 부처님이라 하여 글자 그대로 아직 오시지 않는 부처님, 장차 오실 부처님, 마땅히 와야 할 부처님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 자신이 부처가 될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까지 배워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미래의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장차 부처가 될 부처님이라는 투철한 신심과 자각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깊은 의미도 미륵보살의 말씀 속에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도솔천은 수미산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나라이다. 거기에서는 질보로 된 궁전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하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질보로 된 궁전은 안과 밖으로 나눠 안의 것은 내원궁, 밖의 것은 외원궁이라 한다. 애원궁은 하늘 대중들의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고 내원궁은 미륵보살이 계시는 정토라 한다. 이 내원궁은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 시절에 최후로 계시던 곳으로 지금은 미륵보살이 여기에서 수행하신다 하면서 하늘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 장차 사바세계에 내려가 탄생하여 부처가 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미륵보살과 도솔천을 하나로 생겨난 것이 미륵정토 사상이라 하겠다. 미륵정토 사상은 상생 신앙과 하생 신앙으로 나눈다. 상생 신앙은 미륵보살이 가르침을 설하고 계신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하생 신앙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56억 7천만여 년에 지나면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 용화수 아래에서 소행정진하여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을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이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미륵보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구원을 받겠다는 소원을 하는 것은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현보살의 신통력과 보현보살의 신력을 심도 말씀하고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면 미륵보살이 계신 도솔천에 가서 태어난다고 하였다. 또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 수행하는 사람은 보현보살의 행을
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가지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나와 남이 즐겁고 기쁘며 모두에게 도움과 이익이 된다면 세상은 평화롭고 중생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평화와 중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사를 찬탄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찬탄의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땅히 보현보살과 같은
마음과 보현보살과 같은 행을 하는 사람, 보현보살의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신다.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가지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옴론 번역도 같이 하겠습니다. 보현이여 만약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하며 닦고 익혀 옮겨 쓰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곧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직접 부처님의 입으로서 이 경전을 듣는 것과 같으며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양함이 되며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거룩하다고 칭찬하는 것이 되며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손으로 그 머리를 어루만지실 것이 되며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 옷으로 그 몸을 덮어줌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신다. 보현보살이여, 만약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여 생각하고 닦고 익히고 출판하여 널리 이 세상에 벼르는 사람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수행한다면 그 공덕이 이 사람은 곧 부처님을 직접 배울 사람과 같고 요와 인욕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줄 사람이라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과 같이 투철한 의지로 실천 수행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과 같은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실천 수행하여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는 불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머 번역. 이러한 사람은 다시 세속의 한락에 욕심내고 집착하지 않으며 애도 경전이나 책, 글씨를 좋아하지 않으며 또한 그 사람들과 거치는 사람들인 도살업자, 돼지, 양, 닭, 개를 키우는 사람이나 혹은 사냥꾼이나 매업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마음과 뜻이 순수하고 정직하여 바른 생각을 가져 복덕의 힘이 있느니라. 이 사람은 삼독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또한 질투와 야만, 사만, 중상만이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이 사람은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아서 능히 보현행을 닦으리라. 여기서는 스스로 바른 생각을 하며 저절로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즐겁게 수행하는 방법이 갖추어져서 삼독을 비롯한 온갖 번뇌를 없애고 참으로 보현보살의 행을 닦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자기를 떠난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본유 욕망을 충족시키는 세속적인 한락에 욕심내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 본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생각으로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향락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는 말씀임과 동시에 아직 제대로 불교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상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유유자적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불교 이외의 종교나 철학, 문학 등에 관한 책이나 기록, 글자와 소문을 배척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인도의 향락주의적인 철학이나 문학, 시를 일컫는 것으로 언제나 최고 가치를 지닐 철학이요 문학이며 사문학인 부처님의 경전을 말씀에서 존재의 소리를 듣고 영혼의 오음을 귀 기울이는 경정, 봉독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과 인류에서 장애가 되고 손해나 악을 끼치는 직업이나 남들이 보기에 잔인한 인상을 주는 이나 혐오금을 주는 거칠고 비굴한 직업을 선택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솔업자, 소, 개, 돼지, 닭 같은 닭을 기르는 죽산업자, 나무 생명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수염자, 나무 인격과 인권을 상품으로 사고 팔고 신성하고 아름다워야 할 사람들을 상품화하는 인신매매업자와 같은 매음업자와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며 세상에 널리 펴려는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구김없이 순수한 본심 그대로 정직하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남에게 이익과 도움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려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언제나 자비심이 철철 넘치는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을 원만히 갖추고 있어 복덕의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세상과 인류에게 정신적으로 적인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자기 본유 생각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마음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삼독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람은 삼독심을 떠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자기 시기 질투하는 일이나 자기에 집착하여 자기가 제일이라는 생각이나 나 덕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덕이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칠 줄 모르는 일이거나 과대망상인 환자처럼 자기 일을 과시하고 오만한 일이 없어 이러한 것으로부터 오는 번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람은 세속적인 것에 욕심이 적고 주어진 것이 만족할 줄 알아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마음이 자유로워 걸림이 없이 보살과 같은 행동을 닦으리라고 하신다. 우리는 이 기조로 말씀을 잘 생각하여 자신을 격려하는 지혜와 용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모범 번역. 보현보살이여 만약 열애가 열반하신 뒤 후 500세에 어떤 사람이 법화경림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는 사람을 보면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수행하는 장소에 나가서 모든 마음 무리들 접으쓰고 아룩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어 깨달음의 진리를 말씀하여 선하고 진리의 치며 진리의 소라를 불며 진리의 비를 내리게 하여 하늘과 사람의 큰 대중 가운데 사즈와 위에 앉게 되리라고 생각하여라. 보현보살이여 만약 오는 세상에 이 경전을 받아가지고 애우고 사람들을 다시 의복, 친구, 음식 등 생활 필수들을 욕심내지 않더라도 바라는 것이 헛되지 않으며 또한 현재에서 그 보고 결과로 오는 가품을 받으리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법화경 강의 같이 공부합시다. 대한불보종사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법당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발언 축원드립니다.